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교 안에 있읍시다. 여러분의 인생이 성교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더 많아지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목이 빈 곳을 보라입니다. 따라합시다. 빈 곳. 이 빈 곳이라고 쓴 이유는 한마디로 사각지대입니다. 사각지대가 뭐죠? 운전하고 가는데 분명히 백미러에는 안 보였는데 차선을 바꿀 때 갑자기 차가 나타나죠. 그래서 백미러에 보이지 않는 그 지대를 사각지대라고 합니다. 신자의 눈에 안 보여버렸습니다. 현장이. 그래서 현장은 사각지대가 되었죠. 그래서 빈 곳이라고 하는 것은 버려진 곳, 황폐한 곳, 복음이 전혀 없는 곳, 그러다 보니 결국 재앙지대가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빈 곳을 보라. 내 사업은 보이는데, 우리 자식은 보이는데 빈 곳이 안 보인다면 하나님과 일단 코드가 안 맞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로 인하여 열방이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전 세계를 빈 곳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선민사상이라는 어마어마한 잘못된 사상 때문에 전 세계를 빈 곳으로 만든 주동자가 되었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나님이 결국 촛대를 한국으로 옮겨서 이 복음을 한국에 심고 한국을 통해 세계가 복음화되기를 바라셨는데 세계가 아니라 한국 교회가 현장을 빈 곳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므로 교회가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문 닫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지교회가 본질을 놓치면 문 닫습니다. 오늘 빈 곳을 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는데요. 첫 번째로 교회의 빈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빈 곳이란 교회가 놓친 것을 이야기하죠. 자, 맨 처음 복음은 이스라엘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제가 살펴보건대 단 한 번도 선교한 적 없습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지요? 하긴 역사책을 안 읽어보셨으니 이스라엘은 이 복음을 받고 한 번도 선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막았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고요. 많은 전도자들과 교회를 대적했습니다. 그러니 망했던 것입니다. 혹시 르네상스 운동이라고 아십니까? 중세 시대 때 가톨릭의 사제들이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했죠. 타락이란 타락은 그 가톨릭에서 다 나온 겁니다. 그 중세 시대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신이라고 하면 이가 갈리는 거 있죠. 뭐 예배, 아예 이제 진절머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가 끝나고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전역에 일어났던 문화 부흥 운동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 르네상스라는 뜻은 부활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신은 더 이상 필요 없다. 그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신에게서 이제 벗어나고 싶다라는 인간의 몸부림 운동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신은 필요 없다라고 출발을 하더니 결국 나중에 가서는 신은 죽었다로 결론 냅니다. 그 결과, 르네상스 운동의 결과, 인간들이 각자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아주 다양한 많은 자유를 만끽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과는 각종 범죄, 또 무질서, 타락, 정신병, 불치병 급속하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표현을 하자면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기차처럼 인간의 타락은 거침없이 달리기 시작한 거죠. 중세 시대 때 진절머리 났다면 복음 개혁 운동을 일으키든지 해야 되지 하나님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에 상처받으면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처럼 그런 것이죠. 저는 지금의 시대를 제2의 르네상스 시대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 합법화, 그게 하나죠. 인권이라는 것을 잘못 해석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교회를 다니고는 있는데 기독교인이라는 표는 내고 있는데 신자의 가슴 속에는 언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인간적인 소리만 내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보면요, 선불감사헌금 나옵니다. 이 복음 모르는 신자는요, 선불감사라는 자체를 그 의미를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자, 교회의 빈 곳 크게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예배를 두고 타협을 합니다.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예배는 빠지고. 그게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주부에 있는 순서대로만 드리면 예배 잘 드린 겁니까? 아니죠. 이제 순서가 있어야 많은 대중이 좀 질서 있게 되니까, 그래서 순서가 있는 것이지 원래는 순서가 없어도 됩니다. 기본적인 예배에 들어가야 될 항목은 있고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참 양식을 먹는 시간이요, 참 음료를 마시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실패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어떤 성도와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그럼 우리는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있다는 뜻입니까? 그럼 우리는 예배를 잘 못 드리고 당신네는 바르게 예배를 드린다, 그 뜻입니까? 그러는 거 있죠. 그들이든 우리든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 가인 예배 어떻게 드렸죠? 농사를 지어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아벨은요, 양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나의 업은 업이고 예배는 예배입니다. 다르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데요, 우리가 가인 같았으면 많은 곡식을 가지고 동생에게, 아벨에게 가서 자, 이 곡식하고 너의 양하고 좀 바꾸어서 양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가인은 영적인 비밀을 몰랐던 것이죠. 그리스도를 놓친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자,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교회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성막 안에는 많은 기구가 있죠. 그 의도를 몰랐던 겁니다. 자, 떡상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떡, 무교병이죠. 떡이 무엇을 말합니까?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의미는 놓치고 떡상만 잘 갖다 놓은 겁니다. 떡만. 자, 촛대, 그런 촛불 킨 거죠. 그 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의 역사, 또 생명의 빛, 그것을 의미하죠. 그 의미를 가지고 누려야 되는데 불만 잘 켜면 되는 줄 압니다. 지금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향단은 뭐죠? 향은 성도의 기도를 말합니다. 근데 향만 잘 피우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알았죠. 물두멍, 손을 씻는 자리입니다. 또 희생제물, 짐승을 데려왔죠. 그 짐승은 무엇을 말합니까? 앞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실 메시아. 그런데 메시아를 죽여버리죠. 양을 죽이기만 하면 잘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지금 언약궤 어디 간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감추어 버렸죠. 보이면 우상 숭배하니까 그 언약궤를 가지고. 또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 성전은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왜?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막과 성전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또 뜰을 만들라고 하셨죠. 거기는 아이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곳, 이방인이 와서 예배드리는 곳. 근데 그곳에서 뭘 했죠?
장사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맞아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는 예배를 실패했습니다. 왜 그렇죠?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문제만 오면 그리스도가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만 내세우죠. 신자가 몇 명만 모였을지라도 언약을 누리는 예배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몇천 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언약을 놓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죠.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예배, 또 흩어지는 예배 잘해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 되어 모여서 드리는 예배, 또 흩어져서 어디서든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예배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나는 다른 것보다 예배 하나로 모든 응답을 다 받았고 또 다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그런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자가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신분에도 실패하고 권세에도 실패합니다. 신분에 실패했죠.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요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신분 실패했기 때문에 유리하고 방황하고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권세에 실패하니 신자가 무기력하고 가난하고 그런 것이죠. 오늘 언약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는 전도에 실패했습니다. 복음 전할 이유가 가슴에 없는데 우리가 무슨 전도를 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이어도 물에 사람이 빠져 있는 게 보이면 소리라도 칩니다. 맞죠?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살릴까? 그 생각이 당연히 드는 거죠. 전도할 이유를 모르는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요, 평상시에는 조금 이렇게 마음이 없는 듯 보여도 영적으로 힘든 사람 보면 그저 복음을 전해주려는 그런 중심이 보입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교회 빈 곳 세 번째로, 경제에 실패했습니다. 예배에 실패하고 전도에 실패하고, 그래서 경제에 실패합니다. 돈을 버는 것 같아도 실패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요셉보다 예를 들면 제일 장남이 르우벤이죠.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보다 요셉의 형들을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데 아직 어린 청소년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울 계획을 세우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할 수 있으니까, 포기 안 할 거니까. 문제만 오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그럼 쓸 수가 없죠. 하나님이 브리스가 가이오를 쓰신 데에는 그들은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그 심부름을 잘 할 수 있으니까, 언약을 딱 잡고 포기 안 할 거니까. 사단은 잘 압니다. 우리가 포기할지 않을지. 교회의 빈 곳을 채우는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우리 인사합시다. 빈 곳을 채웁시다. 큰 두 번째입니다. 현장의 빈 곳. 현장의 어느 곳이 빈 곳입니까? 첫째로 무너진 청소년입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날이 갈수록 청소년들이 무너지는데요, 살릴 길이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못 도와줍니다. 이들을 살리는 전도를 시작합시다.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청소년 수련장 819개입니다. 다 돈벌이 하려고 하는 거죠. 아이들 살리려고 하기보다. 그 다음 청소년 문화시설은 291개. 이 중에 특별하게 예체능적으로 좀 특화된 곳이 15개입니다. 근데 이 모든 곳을
불신자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이 종교단체가 파고들었죠. 불교, 천주교. 그런데 청소년 살리지를 못합니다. 영적 문제 건드릴 수가 없죠.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프리메이슨이라는 조직이 청소년을 사로잡기 위해 파고든 시설 몇 개일까요? 33,250개입니다. 프리메이슨이 파고든 시설. 그러다 보니 정신병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울증 환자는 더 늘었고요. 우울증 환자가 아닌데 괜히 우울한 사람 정말 많습니다. 제가 여기에 들어갔죠. 조울증 환자도 아닌데 괜히 기분이 좋다가 급격하게 기분이 나빠지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공황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청소년 중에 아주 많이 늘고 있습니다. 날로 심해지는 청소년 범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단순 절도가 아닙니다. 또 단순 학교 폭력이 아니라 집단 성폭행, 강간, 살인 그 범죄 수위가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가출, 자살, 학업 포기, 약물 중독 여기에 우리 아이들이 빠져 있는데요. 막아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빈 곳을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냥 우리 아이들만 지키게 급급해하고 있죠. 현장은 텅 비어 있는데 또 어린 나이에 범죄자가 되면요 평생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버리고요. 또 소년원 교도소에 가면 오히려 더 많은 범죄 기술까지 배우고 나오게 됩니다. 그 무엇으로도 교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제 청소년들을 만나든지 찾아가든지 해야 합니다. 2021년 이 사역 할 겁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답이 다 들어있죠.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계속적인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무너진 청소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런 현장에 가다 보면요, 계속 가다 보면 지금 우리 교회 상비부가 많이 있죠. 우리 부장님들 계신데 우리 부서가 무엇을 해야 될까 다 보입니다. 현장 가보면 현장이 안 보이니 지금 뭐 해야 될까 멍하게 계신데요, 현장을 보면 다 보입니다. 빈 곳을 살리는 플랫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빈 곳에 문을 여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 청소년 하나를 살려내면요, 평상시 그와 같이 놀던 영적 상태 비슷한 친구들 있죠. 그 부모들, 또 학교 선생님, 전도에 큰 분들이 있습니다. 90년대에 헤비급 복싱 선수로 아주 이름 날렸던 마이크 타이슨 아시죠? 우리 어른들은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빈민 출신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술과 마약에 찌들어 살고요. 타이슨이 2살 때 가정을 버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밖으로만 나돌아다녔습니다. 당연히 자녀들을 돌보지를 않았죠. 당연히 아이들은 거지처럼 다녔습니다. 그래서 타이슨의 어릴 적 별명은 더티 타이슨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흑인 갱단에 들어가서요, 폭력적인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9살부터 12살까지 3년 동안 51회 체포된 경력이 있다고 합니다. 전무한 경력이라고 하는데요, 꿈도 희망도 없이 어린 시절 대부분을 유치장과 소년원에서 보내던 그 타이슨에게 커스 다마토라고 하는 이 복싱 트레이너가 붙게 되었던 겁니다. 이 커스 다마토는 타이슨이 이제 훈련하는 걸 딱 보더니 그가 다짐을 합니다. 나의 남은 생애를 이 아이에게 다 바치겠다 그랬죠. 결국 그는 타이슨을 세계적인 사람으로 키웁니다. 그냥 복싱만 가르친 게 아니라 글도 가르치고 예절도 가르치고 인간관계 가르치고요, 밥 먹는 예절도 가르치고 결국 승승장구하는 복싱 선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 스승이 그 제자에게 세 가지를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미션, 서밋, 인생 포럼, 제대로 딱 전달한 거 있죠. 물론 육신적인 것입니다만은 타이슨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너진 청소년들이 제2의 인생을 살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복음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딴 거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한 구절 제대로 깨달으면요, 아이들은 다시 살고 싶은 열망 일어납니다. 복음을 듣다가 자기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그런 열망이 일어나야 하는데, 만약 우리가 이걸 도와줄 수 없다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복음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인데 신자가 복음으로 이런 희망을 줄 수 없다면 제일 큰 문제가 아닙니까? 후대를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현장의 빈 곳 두 번째로 반민족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TCK라고 하죠. 제3문화권에 있는 아이들. 한국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스리랑카 사람도 아니고 그런 아이들 많습니다. 이들이 빈 곳이죠. 그들의 정체성 제로입니다. 자신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죠. 이들을 복음의 눈으로 스스로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하는 한 이들 대부분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은요, 큰 무기가 됩니다. 일단 외국어 몇 개 합니다. 그렇죠? 한국말도 하고 자기 나라 말도 하고. 모세, 애굽인도 아니고 히브리인도 아니죠. 그러나 애굽을 잘 알고 언약도 잘 알고 하나님이 크게 쓰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애굽 살릴 자가 없습니다. 애굽에 가 있는 모세가 살리죠. 그러므로 TCK는 복음만 해서 자신을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TCK를 위한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빈 곳 세 번째, 영적 질병에 빠진 자들, 이들을 살려내는 전도를 할 것입니다. 제가 귀신에게 잡힌 5살짜리 아이를 복음으로 살려내었더니 일가족이 전부 전도자가 되는 거 있죠. 이야, 놀랐습니다. 특히 그 할아버지 할머니 교회 가본 적이 없는데 손주가 살아나는 걸 보고 단번에 결단됩니다. 네, 앞뒤 잴 것도 없죠. 우리 45 지역에 정신적인 질환에 빠져 사는 사람들, 우울증 때문에 살아서 숨쉬는 그 자체를 힘겨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 같은 사람 찾아내서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복음이 아니고서는 절대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꼭 복음을 먼저 입으로 말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제목을 먼저 아셔야죠. 내가 왜 사는지, 뭘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교회의 빈 곳을 찾아내고 또 현장의 빈 곳을 찾아내는 그런 증인 꼭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이를 위해 나를 살려라. 솔직히 우리 교회에 있는 렘넌트들을 향해서도 24시를 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현장에 무너진 청소년들에게 우리 눈길이 간단 말입니까? 맞죠? 여러분이 살기를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땅 끝으로 가라 이전에 너희는 먼저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나를 돌아볼 여유가 없는데 어찌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마음을 둘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지 마세요. 밤에도 그냥 잠들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아빠 되시는 분들 좋은 아빠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믿음의 모델 되주세요. 어머니보다 아빠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믿음의 말이 들어가야 합니다. 욕은 아버지를 통해 배웁니다. 자녀가 늘 욕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는 렘넌트야. 제가 성윤이에게 렘넌트 선문을 작업해라 했는데요, 그거 우리 전도사님이 한번 복사를 해서 가정에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는 저희 가정에 가정 예배 드릴 때 그걸 선서했거든요. 선서, 나는 렘넌트로서 뭐 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가정별로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되 먼저 다윗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34편입니다. (34편) 여러분 성경에 설명되어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다윗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복음을 누렸습니다.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영적 상태 되시기 바랍니다. 2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9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런 아비어미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못해도 됩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됩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37편입니다. 다윗은 복음으로 자신을 항상 살렸던 증인입니다. 37편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불신자에 대해서는 비교의식도 불평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맞지요?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세요. 이걸 어떻게 하지? 이전에 여호와를 기뻐하세요. 문제 주심을 감사하고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하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십니다.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11절, 온유한 자들은 즉 하나님과 말씀에 길들여진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23절 보겠습니다. 23절로 2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언약 속에 있는 다윗처럼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계산을 하지 마세요. 이익 손해에 따라 신앙생활 여부를 결정짓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계산을 많이 하면요, 그거 진짜 큰 손해 보게 됩니다. 나를 죽이는 꼴이 되죠. 말씀 따라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를 살리되 초대교회 신자처럼 나를 살려야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제자들과 이 120명들이
예수님을 옆에 두고서도 늘 배고파하고 목말라하고 그랬죠.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제대로 배를 채우고 목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발견했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기를, 오직 성령의 힘을 얻기를. 그리고는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2장에 응답을 받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애매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제대로 먹고 마셔 봐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자원인사 합시다. 나를 살립시다. 여러분,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제가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하죠. 참으로 단순한 사람들입니다. 가인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늘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아벨이 생각납니다. 저런 죽일 놈.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고 아벨만 좋아해. 늘 비교의식이 잡혀 있죠.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놈의 비교의식 때문에.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과 피 언약만 보였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경쟁의식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또 바벨론에 있는 다른 공무원들은 자리 경쟁에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리가 보이질 않았죠. 바닥으로 내려가도 되고 올라가도 되고 다니엘은 하나님만 뚜렷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를 서밋으로 올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빈 곳으로 만들지 말고 나를 복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나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복음으로 채우면 내 자녀 바뀝니다. 100% 바뀝니다. 매를 대지 말고 나를 복음으로 채우세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권세가 주어졌는데 인식을 못합니다. 이 목사의 가슴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산자와 죽은 자의 다른 점 가운데 아주 큰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산자는 꿈을 꿀 수 있지만 죽은 자는 꿈을 꿀 수 없습니다. 큰 차이죠. 만약 신자가 살아있는 자가 꿈이 없다면 그는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왜 사는지, 무엇을 향해 걸어가는지 방향이 없다면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꿈이 있다고 해도 그게 어떤 꿈이냐에 따라서 그 꿈 때문에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꿈을 꾸되 언약을 가지고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언약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은 그것부터 제일 먼저 찾아내고 확신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가슴 속에 언약이 다 흘러야 합니다. 야,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렘넌트로 부르셨구나. 남은 자로, 우리 후대를 남길 자로 그렇게 키워야 되겠다. 당연히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 언약이 가슴 속에 가득 차도록 여러분을 만드세요. 그걸 매일매일의 미션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매일의 미션이 뭐라고요? 내게 언약으로 채우는 것.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은 아름다운 사람으로, 또 가장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빈 곳이 보이는, 또 빈 곳을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빈 곳이 보여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산업에 증거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